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들이 다 되셨나요? 네. 예,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비가 아무리 조금 와도 넓은 그릇을 놓으면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계시면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참으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갖 슬픔의 이야기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특히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아픔을 많이 공유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하기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또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원래 사랑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변질시켰다 라고 이렇게 사랑의 문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단어를 하나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4장 그 앞절에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 표처럼 하나님이 다 한다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사랑 베푸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이신 세 분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세상을 만드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창세기의 그 창조하시는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루의 창조를 마치시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심히 좋은 모습으로.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창조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이 세상 그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내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모든 만드신 것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는 자기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과 관계를 보시면서는 더더욱 좋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 내었어도 잃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그 여자를 보면서 가장 사랑의 극치,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모님은 정종주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모든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눠보셨나요? 사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를 살기 때문에 그때 이 고백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이후에 아담은 이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작이란 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월급 받았을까요? 시급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무보스였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이미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도 결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첫 번째 일이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 작은딸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주어야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아이를 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 안에 담을까 생각도 하고 고민 몇 가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저는 최씨이기 때문에 최고집으로 할까 하여튼 최다니엘이라고 할까 다니엘 했는데 또 우리 딸이 태어나가지고 다니엘은 또 포기하고 다른 걸로 그래서 인의 지혜로 지었죠. 아마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준 일을 했어요. 그의 생김새와 특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주는 일을 아무 대가 없이 일을 다 감당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16절 17절에 창세기 1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되지. 이래서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 그를 삼켜버리게 되죠. 범죄한 하와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먹게 되죠. 신약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일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사랑이 아닌 죄로 변질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자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무서워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게 되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죄를 짓고도 서로 고자질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저 여자가 저를 죄짓게 했어요. 책임 전가를 해버리죠. 여자는 사탄에게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라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버리게 됩니다. 일은 고된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거다. 그거는 단지 그냥 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 자체가 땀을 흘리는데 고통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하는지를 모르는 게 고통이에요. 왜 일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살아지던가요? 돈 많이 벌게 되던가요?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왜 일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은요, 그 파괴되기 직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저도 못 봤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본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 찾아보셨죠? 사랑에 목말라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 아내의 친구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매일 선보고 전화를 해요. 우리 아내한테. 이번에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세상에 그 남자는 나이가 몇 살이고 돈은 많은데 또 뭐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야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나이는 젊은데 애가 또 이렇게 센스가 없니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결혼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목말라서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줄까? 돈은 많아야 되겠고 얼굴은 잘생겨야 되겠고 나만 사랑해줘야 되겠고 없죠.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 내가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쥔 것 같은데 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게 뭘까요? 사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성공, 인기, 쾌락, 지식, 업적, 결혼, 자식, 일, 공부, 게임, 발명, 자연, 종교, 철학. 여기서 사랑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파괴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 여기 오늘도 내비게이션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2시간 35분 수원에서.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인간의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계속 찾다가 못 찾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었어도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분은 바보스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나를 밥 먹여줘?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이나 믿겠다. 하나님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바꾸시질 않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로 영원히 작정을 하시고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새 창조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랑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분이 오셨어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로마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겨서 이만한 가시로 만든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얼굴은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됩니다. 채찍에 온몸을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 형틀, 가로의 형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 그 두 손목에 큰 못으로 두 손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수많은 조롱을 사람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저 인간이 결코 저렇게 죽는구나.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 몸에 남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33살의 청년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옷은 빨개 벗겨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했습니다. 안양초 4학년 정용두 목사님이 제 안양초 후배인 거죠. 이영표도 제 후배고 안양중 안양공고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양이라고 안 하고 대안양이라고 하죠. 대안양공고. 자부심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인천대학교를 갔어요. 별로 잘하는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개인적인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을 2번 하고 준우승을 1번 하고 4강을 1번 드는 당시에 제 3학년 4학년 때 전국 대학 랭킹 1위 팀이었고요. 대회 우승을 통해서 저는 최우선상을 받기도 하고 매스컴에 이제 TV에 그냥 뭐 중계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언제 뭐 TV 중계 나오니까 보시라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왕중왕전이라고 하는 FA컵인데요. 1년을 마무리하는 대학 실업 프로 4팀씩 최강팀이 모여서 최고를 가리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3학년 때 출전을 해서 대우팀 오늘 요즘에 뭐 하석주라고 하는 옛날에 그때 한창 뛰던 선수
그 팀하고 붙어서 3대2로 아깝게 져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뭐 떠오르는 샛별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해주고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프로에 갈 거냐, 뭐 이제 은행팀을 갈 거냐, 은행팀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프로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인천대학교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천, 옛날에는 유공팀, 코끼리 유공팀, 거기를 안 가고 은행팀을 가야 되겠다. 선수 생활을 마치면 그 당시에는 은행에 대리를 다 줘요. 은퇴를 하면. 그래서 대리로 가서 난 직장 생활을 하면 평생의 직장이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은행팀 한 군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저를 어디서 불렀냐면 할렐루야 팀 한 군. 그 팀만 저를 찾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예제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갔더라면 그냥 거기 그냥 갔다 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가기로 결정을 했죠. 에이 뭐 가면 되겠지 뭐.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뭐 어떡하냐.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갔어요.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모이면은 예배고, 모이면은 뭐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율동시켜서 군부대 가야죠, 양로원 가야죠. 이 교회들 집회를 막 다니면서 간증시키고 막 성국도 해요. 성국 예수님 역할을 시켜가지고 또 예수님 역할도 막 해야 되고 괴롭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런 거 해야 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5년이 되던 해에 감독님이 바뀌고 제가 주장이 되고 팀에서 했는데,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면 치료하면 되겠지 했는데, 치료하고 좋아지고 운동하면 또 다치고, 치료하고 좋아져서 운동하면 또 다치고, 이거를 반복 한 3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도저히 이제는 병원 치료도 되지 않는 상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허리가 휘어져서 이렇게 다녀야 됐고, 매일 칼로 이 허리를, 이 뼈를 긁는 것 같았어요. 침도 제대로 뱉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흘리고 하는,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방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숙소에 5층에 기도방이 있었는데, 밤 한 12시쯤 됐나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아파서 기도방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5년 있으니까 그래도 들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아무리 죄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한 이유는 아프니까. 아픈 거를 하나님께 고침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아픈 게 모든 원인이에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걸 낫고 싶으니까. 답답해서 울다가, 아파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잠깐 또 깼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새벽인지 언젠지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아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3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운동, 세상, 사랑. 아니, 이 3가지를 제가 참 좋아하긴 했어요. 운동 정말 재밌거든요. 운동을, 이 역기를 하나 들잖아요. 처음에는 50kg, 그 다음에 60, 70, 80, 90, 100 점점 좀 무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정말 좋아했어요. 세상이라는 건 딴 거 있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호프집 가서 호프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런 세상의 문화들, 또 사람들, 내 주변에 있었던 선후배 이런 거.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사랑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거죠.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게임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게임기를 주셔서 열심히 해야지. 재밌는 아이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끔찍도 안 하네. 게임기? 저는 아이들 사역을 20년 넘게 해갔고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게임해도 괜찮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다 뺏었죠. 게임기 갖고 와라. 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있죠.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돈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다시 성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쾌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안개와 같고 익힘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까지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던 바로 그날 제 이 휘어졌던 고통스러웠던 그 허리가 나았을까요? 네, 아니라고 하시고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안 나았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낫지를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휘어지고 침도 흘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축구도 여전히 못했어요. 내 인생 전부였던 그 축구, 내 20년을 평생을 바쳐서 내 꿈이었던 그 축구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뀐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 그 영혼 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했던, 그리고 내 입의 언어가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욕 잘하는 거 아시나요? 정말 욕 잘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저런 욕을 발명해냈지? 어떻게 저런 욕을 하지? 와, 할 정도로 희한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해댔어요. 한순간에 제 언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냐는 듯이. 그리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정종주 목사님이 봤던 거죠. 그때 봤기 때문에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봤으면 아이고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만났어요. 참 광채가 날 때. 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전도했을까요?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 남동생.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 본당 의자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 하나 뒤로 대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지옥까지 안 켜달라고.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세요. 전철에서, 여러분 저 전철에서 전도했다라고 하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죠?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자한테.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졸업할 때까지 미장원에 딱 한 번 가봤어요. 왠지 아세요? 여자가 무서워서. 미장원에서 여자분이잖아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전철에서 제가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못 믿어요. 전철이고 어디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리고 감독님은 제가 바로 그때 은퇴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독님이 저를 데리고 계셨어요. 그 상태로. 저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이 가는 곳마다 간증하게 해주셨어요.
운동장 시합을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출전 예배를 매 경기마다 드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항상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날은 꼭 감독님이 저에게 설교를 시키세요. 그냥 시키세요. 네가 설교하라고. 참 희한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90분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님이 그 옆에 앉으라고 해요. 벤치에. 그러면 너는 90분 동안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수가 뛸 동안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선수가 다치면 왜 의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스프레이도 갖고 들어가고 나보고 들어가라는 가서 안수기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선수한테. 그런 분이셨어요. 다친 선수 들어가서 안수기도 하고 나오고 그리고 애들을 또 뽑아가지고 나보고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또 한 4명을 데리고 뽑아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시키라고 그러고 밤 12시 되면 그 우면산 있거든요. 그 서울에 우면산에 올라가고 밤 12시만 되면 산기도 그거를 또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서초구 강남 그 야경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날인가 제 허리가 펴져 있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중국에 같이 가자. 자기가 축구로 선교를 할 건데 같이 가서 함께 하자고. 근데 저는 그때 총신 신대원을 가고 싶어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이제 부모님이 재촉을 해서 결혼할 생각으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주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는 중국에 안 오면 결혼도 못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 이야, 그랬더니 진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언덕배기에 동산 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고 선을 보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는 하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길에 그 이제 건물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얻을까 하고 이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의 화면이 이제 영화 클로즈업 하듯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보면 간판이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 건물의 이름이 딱 써있는데 중국 그거 있어요. 희한하다. 눈이 번쩍 떠졌죠.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금요철야 때 그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제 끝나갈 쯤에 나와보니까 제가 그때 평생교회라는 교회에 옆에 모텔이 5층짜리인가 있었어요. 그 모텔에 불이 난 거예요. 실제로. 불길이 겨울인데 막 불타올라가는데 거기에 창문에 사람들이 매달려갖고 막 살려달라고. 근데 꿈에 봤던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중국을 갔죠. 가는데 후원자도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저 혼자 부모님 동생 놔두고 결혼이고 신대원이고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가방 하나 딱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제가 할렐루야 축구단에 은퇴할 때 은퇴 자금으로 받은 그거를 가지고 자비량으로 중국에 가서 축구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처음에 아이들 축구 선교 하겠다고 했더니 중학교 이제 됐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유학 온 아이들은 도망 온 도피자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도 못해 공부도 못해 부모님이 하다 안 되니까 너 중국이나 가라 해서 온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그때 반항기가 심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공도 없죠. 유니폼도 없죠. 그 허허벌판에 딱 모여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공 하나 생겼는데 그 안에 있는 고무 주부가 이 주먹만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공.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공 하나 가지고 아이들하고 맨날 모이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기도하자. 공 주세요. 유니폼 주세요.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그때 전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도 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축구공이 넘치더라고요. 유니폼이 한 두세 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북경에 있는 축구 리그를 참가하기로 했어요. 북경에는 1부, 2부, 3부 되는 리그가 있었어요. 그 각 대학교에 전 세계에서 모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축구팀들이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월드컵 나갔던 선수들도 있고 브라질, 포르투갈, 하여튼 북한, 일본, 중국, 한국 등등 해갖고 3부 리그에 이제 최하팀에 처음에 나갔죠. 경기를 뛰면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등치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맨날 9대0, 10대0, 12대0 맨날 이렇게 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기도하죠. 얘들아, 오늘은 하나님이 한 골을 넣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날 꼭 한 골을 넣어요. 얘들아, 오늘은 2골 넣을 거야. 그러면 2골을 넣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다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면 욕하지 말아라. 심판에게 절대 항의하지 말아라. 시작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끝나면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하고 거기 운동장이 떠나가라고 아이들과 함께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16개 정도의 되는 팀들이 우리만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3부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최강의 팀이 돼서 그 어떤 팀도 이길 수 없는 팀이 됐어요. 그리고 매년 5월이면 제중국 한인의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북경에서 축제를 하는 거죠. 메인 이벤트는 축구예요. 축구 이제 선수들끼리 전야제를 합니다. 전야제를 하면 각 팀마다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해요. 근데 거기 다 술이고 이제 그런 건 이제 판인 거죠. 근데 교회 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장기 자랑을 하러 나오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율동을 교회 자매 세 사람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와서 율동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쭉 세워놓고 그 찬양을 부르게 한 거죠. 전부 나와서 춤추고 대중가요 노래 부르고 랩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와서 자매들이 무용 율동복을 쫙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 모든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끼리 함께 또 손잡고 얘들아, 우리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도 주여 삼창. 그냥 호텔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주여 삼창.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그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회를 맡은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다른 팀 감독님인데 우리가 저한테 오더니 그 찬양 율동 좀 하지 말라고 올해는. 안 합니까? 또 준비시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팀들이 장기 자랑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리만 준비를 했어요. 우리만 나가서 또 했죠. 찬양. 아이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저하고 함께 했던 거죠. 시간상이 좀 백두산 갔다 온 거,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지냈나요? 지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연락을 또 하고 하는데 목사된 아이들이 몇 명 있고 사업가도 하고 지금도 만나면 코치님이라고 저를 부르고 저한테 이제 교회 그 축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교회 문을 공식적으로 닫아버리는 바람에 추방 아닌 추방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스포츠 이거를 교회 안에서 계속 해 나갔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아이 그 제자인데 이 아이는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겠다고 그냥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겨울에 올라갔어요. 백두산 겨울이 체감 온도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50도에서 60도예요. 근데 저는 애들 데리고 그때 수련회를 그 백두산을 겨울에 올라갔는데 비닐봉다리 씌워가지고 단화 신고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순간인데 그 녀석이 올라가다가 이 고산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백두산 천지 그 물을 밟고 다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온 기억이 생생해요. 그 녀석이 지금 창원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좀 와달라고 축구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내려갔죠. 내려가고 그 주변에 있는 운동장에 이제 보여준다고 갔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얘들아 내가 내일 여기서 축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오겠냐? 그랬더니 오겠대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것이 토요일 날 약속 장소에 딱 갔더니 자기 친구들을 더 데려와가지고 한 10몇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 차면서 나는 이제 수원에서 왔고 내려갈 건데 여기 계시는 이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이제 계속 만나고 나는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내려올 거야. 너희들 계속 나올래?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이 녀석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와, 경상도 사나이래 자기들이. 그 약속을 꼭 다 지킨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 제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축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는 아이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얘들이 교회 나온다고 지금 5-6명이.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신났다고. 자기는 축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 오며 무슨 축구를 통해서 무슨 선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그 제자의 비전을 지금은 공감해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지금 사역들이 제가 한 학교에 축구팀 가르쳐달라고 하는 데가 한 3군데, 교회에서 스포츠 컨설팅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 5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꿈의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 그 동기 목사님이 그 꿈의 학교에 축구 이제 그거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 13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좀 축구를 시키고 싶은데 문제가 얘가 장애가 2급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 장애가. 그리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죠. 근데 통화하기 전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참 많았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지금 3년째 누워 계시거든요. 말도 못하고 아무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 상태가 되셨는데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도대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보내십시오. 무조건 일단 보내세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서 같이 운동을 이렇게 시켜보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지금 이 친구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보기에 이 친구는 세상 어디에 가서 축구팀에 얘는 못 들어갈 것 같다. 누가 받아줄까? 자기네들도 말해요. 아무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떠냐?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냥 하겠대요. 보호해줄 수 있겠어? 하겠대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한 6개월을 했어요. 다칠까봐 저도 맨날 조바조바 하죠. 기도하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말라가지고 몸도 뒤뚱뒤뚱 하면서 툭 들이면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아이가 6개월을 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났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통화를 했어요. 이 아들이 중학교 지금 1학년인가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그 축구 모임을 하는 그 학교에 전학을 가서 거기서 형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분은 천주교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목사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 다 끝났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쪼른 거예요. 엄마들한테. 그 코치님하고 축구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축구 더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하겠다고. 약속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역시 코로나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축구를 오랫동안 하게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제게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남편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줄 알았다가 속으셨죠? 아내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속으셨죠? 자식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줄 몰라셨죠?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월드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여기에 있네요.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네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